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약속이 새벽에 한 달에 2번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실까, 내가 해야 된다 그럴까, 이런 오후 예배를 마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집에 가 있다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있으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이제 새벽 예배하기 전에 제 순서가 되면 하려고 준비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장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복을 복 주신다. 복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복이 과연 무엇이냐? 제가 이게 여호와의 복이고 저게 여호와의 복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복,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이제 새벽까지 계속해서 특별 그 터치전도 생명 터치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새벽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느냐고요. 그 만져주심이 여러분들 아무 그런 것 반응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호와의 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삶에 나의 모든 기도하고 나의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부분에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그 말씀이 은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그래, 이 성경에서 바울이 그 고백하는 복이 어떤 복이 있냐면 이런 복이 있어요. 내가 3번 나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게 복이다. 그게 더 크게 기뻐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한다. 더 크게 감사한다. 그게 큰 복이라. 이게 우린 큰 복이라고 말하면 큰 집에 사는 것, 큰 땅을 가진 것, 큰 돈을 가진 것. 근데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돈을 가져갑니까? 명예를 가지고 갑니까? 땅덩어리를 지고 갑니까?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다 드는 거.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자가 복이라고 말해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인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복이다. 근데 여기에서 어린 양떼를 주고 소떼를 주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 이제 이것은 뭐냐면 빼앗겼던 것이, 이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웃의 전쟁이 빼앗겨서 가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 빼앗겨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 그런 것이 복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 양을 잡는 것, 소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지만 그 아랫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당시에 그들이 사는 것을 보면 어떠냐면 양을 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국경이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도 그 사람들은 국경이, 여기는 이라크, 여기는 사우디, 이건 여기는 쿠웨이트, 여기는 이란, 이렇게 국경이 있지만 양을 치고 다니는 사람은 국경이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가서 천막을 치고 양을 재우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그들이 보면 재밌어요. 저녁에 이렇게 해칠 때가 와서 보면 양을 이름을 불러. 뭐라고 불러? 그러면 양이 한 마리씩 다 와. 지다가 잊어버렸어. 그럼 다시 또 그쪽으로 다 보내, 양들을. 그리고 또 있어 보면 양들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그 양을 잃어버리고 양을 쉬고 이름을 부르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런 것들이 거기 가서 보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이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우리는 그런 문화 안에 양을 안기를 모르는데 저녁에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불러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똑같은 흉내를 내고 그 양들을 불러도 우리 말은 귀도 안 들어. 우리는 아무 반응이 안 해. 그러나 그 조그만 아이라도 걔들이 이야기하면 말을 잘 들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모든 것인데 천막을 치고 살다 보니까 강한 자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식이 많아야 되는 것이 든든하잖아요. 누가 와도 강도가 오든 뺏는 사람이도 빼앗기지 아니하니까 그런 모습이,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하나의 큰 고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촌 간에 결혼하는 일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늘 자기들끼리 모여다니면서 양을 치고, 오늘은 여기 가서 양을 치고 저기 가서 치고, 다른 사람 누굴 볼 사람이 없어.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면 다른 동네 사람 얼굴을 못 보니까 그 동네 그 근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이 그들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뭐 누이거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사는 이유들이 다 그렇게 양을 치면서 함께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같이 결혼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기정사실처럼 사는. 그런데 모든 것을 빼앗겨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들에게서부터 뺏어줬다고요? 강한 자들에게서부터.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그때에 강한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셔서 주시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고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약해서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못 얻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그 회복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야곱을 구원하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속량받은 그 십자가 죄 가운데에서 마귀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그 은혜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는 무엇이 부족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들로 나를 채우시고자 하는 그런 강한 자들로부터 빼앗아서 강한 자들로부터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 하나를 들으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강한 자들로부터 나는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그 생각지 못한 것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기도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일주일에 2번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준비하는데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 마지막 기도를 할 때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계속 하나님이 저를 마음을 흥분시키시더라고요. 기대하게 하고 마지막 날은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막 축복하라 이제 그런데 이 감기가 와가지고 막 이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고 영적으로 얼마나 막 이게 시달리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감기를 오면 와도 살짝 늘 밖에 이렇게 살짝 왔다 하는데 월요일 날은 괜찮은데 화, 수, 목,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막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벽에 온 그 모든 새벽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사명을 주었는데 쓰러지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가가지고 참 희한한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들이 큰 것도 보고 힘 있는 것도 보고 철병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그들이 또 무엇도 봤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도 봤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얼마나 큰지 둘이서 메어야 할 만큼 큰 포도송이를 봤다고요. 석류를 봤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토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오늘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며 마지막에 참여한 성도들 속에 과연 한 주일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나는 할 수 없어를 보는지 나는 할 수 있어를 보는지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보는지 철병거를 보는지 이걸 볼 터인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새벽을 예배를 마친 이후에 삶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을 할 것인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이 우리는 거기만 그냥 쭉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기손 시내에 가서 850명 다 때려 죽인 그것만 기사였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것을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 아합 왕이여 들으소서. 내가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리 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 어떤 다음이냐면 그 불이 일어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너 그 소리 들어야 돼. 성도들이 그 소리 들어야 돼. 예배에 흥분돼가지고 불이 내려온 거 그것 때문에 큰 신이 나서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기도가 마친 이후에 이 터치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어떤 때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비가 안 오는 그때에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흥분되는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흥분된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막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사실 그 주간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낮에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막 금요일 날 새벽에 그걸로 해서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찬양을 막 그냥 무조건 축복을 한 거예요. 그냥 막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인들의 이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은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들 됩니까? 얼마나 정말 그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들의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토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마지막 날 새벽에 온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지막까지 사모했던 자들에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속이 좁은지는 몰라도 그날 참석한 분들에게만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야 게하시야, 너 저 산에 위에 올라가서 한번 봐라. 저 바다 쪽을 봐라. 비소리는 들었는데 해가 쨍쨍하고 있으니까 비소리는 큰 비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봐라.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7번째 가서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아합에게 빨리 궁으로 가십시오. 이제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 통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내 마음으로 뜨겁게 하실 것인가, 내 마음으로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나보다 강한 그 자들에게서 어떤 것을 속량해서 나에게 주실 것인가,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저도 태신자 5명을 세워놓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고백을 합니다. 5명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마음 아파서 힘들 때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셨잖아요. 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이에요, 이번에도요 그때처럼 전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져주셔서 오게 해주세요. 전화 안 하더라도 오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오늘 이제 주일 기도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넌 막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그때하고 이 상황이 똑같아. 네가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건 이번엔 꽝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나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했던 사람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된다. 너 그런 머리 하고 심했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다하고 집에 가면서 원망이 나오는 거야. 아이, 목사님은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가. 개근한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상을 잊어버렸다 하지 말고 준비했던 상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제 모습이. 야, 내가 이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그새 고기 가면서 교회에서 집에도 못 가서 그런 원망을 하고 있구나. 야,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그릇과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내가 너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고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이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
양떼가 많은들 소떼가 많은들 그게 무슨 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복으로 말하면서 양떼의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며 심령은 물된 동산 같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물된 동산 같아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족함이 없는,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위로해달라고 하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이 없다. 물든 심령이, 그러면서 그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원망하던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저는 요즘 그 위로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 나사로를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을 하셨을 때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무엇을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고. 위로를. 그 위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부러웠으면 부자가 아이고 우리 동생들 다 형제가 다섯 인데 거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 나사로처럼 저기 가야 된다고. 얼마나 이 나사로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거 힘들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있다고. 그래서 위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위로를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위로받는 그 기쁨, 그 위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새롭게 마음에 뜨겁게 전율하는 그러한 위로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 속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고 넉넉해질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 아니 지옥으로 향하여 세상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는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다 빼앗겼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물질적인 것도 회복하지만 마음이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즐겁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되, 물된 동산과 같아서 모든 것들이 와서 쉬고 마시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위로함이 오늘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넘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근심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한 기쁨으로, 주를 향한 감사로, 주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으로 제사장들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서는 선포되어지는 여호와의 복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서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위로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위로함이 충만함으로 오늘 위로를 구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그동안 수고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순서 맡아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137명의 이 명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이름들이 복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이름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생애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